혼자라는 감정은 정말 이상하지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고 가족이 곁에 있어도 마음은 텅 빈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 못할 이 고립감. 그렇다고 그냥 넘기기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시리즈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족과의 거리, 친구와의 단절, 심지어 하느님조차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보호자를 보내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그분을. 그 보호자, 그 위로자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말없는 눈물 속에도 함께 계시고 가장 깊은 상처 위에 기름을 부으시는 분입니다. 이 영상 시리즈에서는 성령의 위로를 실제 삶에서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와 오늘날의 간증을 통해 함께 나눌 것입니다. 무뎌진 감정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고 다친 마음에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는 시간. 여러분의 외로움이 은총의 자리로 바뀌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리즈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편 혼자라는 감정, 성령은 알고 계십니다. 어느 날 문득 모든 사람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말이 통하지 않고 친구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외롭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 틈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고립감.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과 바쁜 삶 속에서 관계가 살아있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떠나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지면서 마음을 나눌 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 찾기 어려울 때 우린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나눌 이 시리즈는 성령의 위로를 받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귀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기에 영혼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즉 하느님의 영께서만이 우리가 표현하지 못한 한숨과 눈물, 그 내면의 고통까지 다 아시고 안아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옆에 있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함께 걸어가며 대신 말해주고 변호해주고 위로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주는 분. 그것이 성령입니다. 어떤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온 분이었는데 정작 자신은 지쳐 있었고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도 없었습니다. 성당에서도 모든 봉사를 맡고 있었지만 속은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걸 내려놓고 새벽 미사 후 혼자 남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날 말없이 흐느끼는 그녀의 가슴 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고통을 알고 있다. 그날 이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외로움 속에 함께 계신 분이 있다는 확신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위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드라마처럼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잔잔하게 그러나 깊이 있는 위로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가 켜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을 엽니다. 주님, 저 혼자입니다. 이 외로움 가운데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기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십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우리의 상처를 감싸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도 깊은 외로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 그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됐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느님은 천사를 보내 잠을 자게 하시고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말없이 그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해결책보다 먼저 위로, 꾸짖음보다 먼저 휴식. 바로 이 부드러운 손길이 우리 삶에도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말씀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찬양이 되며 또 어떤 이에게는 고요한 기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위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급히 결론을 내려 하지 않고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보는 것. 그러다 보면 언젠가 마음이 무너지는 날 갑자기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순간입니다. 한 어르신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타지로 떠난 뒤 홀로 남은 삶이 너무 외로워 매일 미사만이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미사 후 조용히 성전에 앉아 있었는데 눈물이 쏟아졌고 그 눈물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 사람은 여전히 없지만 외로움이 무겁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를 견디게 만듭니다. 친구도 멀게 느껴지고 가족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것이 오늘도 우리 영혼을 위로하십니다. 다음 편에서는 성령의 위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지, 상처 입은 마음에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2편, 상처 입은 마음에 기름을 부으시는 성령.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상처를 감추려 합니다. 어릴 적 울음을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운 것처럼 어른이 되어서는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않게 되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기도 중에도 믿는 척, 미소 뒤에 가려진 상처는 어느새 마음 깊은 곳에서 골마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오십니다. 우리가 감추려고 애쓴 바로 그 자리에 아무 말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위로자이시며 동시에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것은 말의 위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에 스며드는 위로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드는 치료의 기름입니다.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 삶의 의미를 잃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가족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자주 못 만나고 하루하루가 공허한 반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성가를 듣다가 문득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잊지 않으셨다면 저 좀 안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밤 형제님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따뜻함에 휩싸였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불처럼 감싸는 무언가가 있었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는 이렇게 고요하게 시작됩니다. 억지로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강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느님, 저 너무 아파요. 저를 좀 안아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성령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곧 기름 부음으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친구도 나라의 백성도 그를 배반했던 순간 그는 동굴에서 하느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을 기록했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꺾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물론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내 안에 생기가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위로입니다. 마치 척박한 땅에 봄비가 내리듯 메마른 심령에 부드러운 기름이 흘러듭니다. 나는 여전히 외롭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요. 이것이 성령의 위로가 가져다주는 변화입니다. 어느 자매님은 긴 병간호를 하다가 스스로도 지쳐버렸습니다. 남편의 투병, 가족의 무관심, 자신의 무기력함. 어느 날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도 버거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말씀 묵상 중에 내 은총이 네게 충분하다. 내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는 구절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찬송이 나올 힘도 없었지만 눈물 속에서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약해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해요. 그 후로 삶이 쉬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달라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혼자라고 느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는 다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비교도 없습니다. 기다림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세요. 이 기도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위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에서 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쉬어도 괜찮아. 내가 네 곁에 있으니까. 이 말 한마디가 삶을 다시 걷게 만듭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하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혹은 느낀 적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상처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 아무 말 없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손길로 감싸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도 놓쳐도 성령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깊은 사랑으로. 다음 편에서는 그 성령의 위로가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느끼고 계신 그 고요함이 바로 성령의 임재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3편, 성령의 위로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와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같이 웃고 울었던 사람이 이제는 눈을 마주치기조차 어려운 사람이 되어 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다가갈 용기도 나지 않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가족이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친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끊기고, 성당 안에서조차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외로움과 상처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느님께서 나의 인간관계에도 역사하실까?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회복의 영이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임한 그날 제자들은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와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과 용서로 묶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그동안 내 마음속에 남몰래 쌓아왔던 섭섭함, 상처, 실망감, 오해, 이 모든 벽들이 성령의 불 가운데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단지 위로하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관계의 다리를 다시 놓게 하십니다. 어느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오랜 시간 어긋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속마음은 늘 상처투성이었고 말 한마디에도 쉽게 마음이 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당의 묵상 모임에서 성령의 위로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자매님은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너도 상처받았지만 시어머니도 상처받은 사람이야. 내가 너희 둘 사이에 있겠다. 그 순간 자매님은 눈물이 터졌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만 억울하다고 느꼈던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시어머니도 하느님의 딸이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속에서 서서히 미움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자매님은 작은 메시지를 시어머니께 보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그 한 문장이 관계의 문을 다시 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위로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의 회복을 상대방의 변화에서 기대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지? 하지만 성령은 다르게 일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를 바꾸십니다. 그 상처를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안에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바로 위로의 능력입니다. 마테오 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평화를 만든다는 것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불편한 마음,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먼저 손을 내미는 선택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화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는 억지로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 상처를 먼저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치유된 마음이 관계의 회복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기적처럼 갑자기 친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서 먼저 하느님의 평화가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주변 관계로 흘러가며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성당 내에서 갈등을 겪은 한 신부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부서 봉사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강림 대축일을 앞두고 밤새 성령께 조용히 기도하던 중 갑자기 그 봉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면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듯 너도 그를 위로해라. 다음 날 신부님은 그 봉사자에게 차를 함께 하자고 청했고 그 자리에서 서로 오해했던 점들을 풀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위로는 관계를 새롭게 하는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마음을 닫았던 사람, 다시는 대화하지 않을 거라 다짐했던 사람, 혹은 지금도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사람. 성령께서 오늘 그 관계에 다가가시려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회복은 언제나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통의 문자, 한 줄의 안부, 한마디 기도가 관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을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로 시작해 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성령의 위로가 우리 일상 속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아주 작고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부드럽게 스며들어 모든 관계 속에 하느님의 평화가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4편 성령의 위로는 일상 속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위로를 받을 때 흔히 어떤 특별한 경험을 기대합니다. 큰 감동, 눈물, 가슴 벅찬 체험, 혹은 기적 같은 사건.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은 꼭 그런 드라마틱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성령의 위로는 아주 평범한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 다가옵니다. 어떤 날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문득, 어떤 날은 차를 타고 라디오를 들으며 지나가는 길에서, 또 어떤 날은 짧은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깊이 박히는 순간, 그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돌아오고 평온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조용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방식은 조용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은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인 삶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매일 혼자 아침밥을 차리고 텅 빈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누가 내 수고를 알아주긴 하나?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성가의 가사가 마음을 때렸습니다. 하느님의 눈은 참새 한 마리도 외면하지 않으신다. 바로 그 순간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느님, 제가 외면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오늘 처음 느꼈어요. 누가 일부러 찾아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 위로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의 평범한 흐름 속에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속삭이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의 위로를 특별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오시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단한 일상 속 감정을 감추고 하루를 겨우겨우 살아내는 그 순간에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의 지친 걸음, 자잘한 반복 속에 숨어있는 그분의 위로는 때로는 무언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아주 작은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이 감각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신앙인의 일기장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허리의 통증을 참고 일어났다. 평소 같으면 짜증이 났을 텐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한마디 기도가 나왔다. 주님,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니 눈물이 났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게 성령의 위로일까?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가 흘러나오는 것.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 그 따뜻함이 삶을 견디게 하고 다시 미소 짓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듭니다. 루카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희망을 잃은 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며 말씀을 나누시고 빵을 떼어주시자 그제야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예수님의 임재는 너무 일상적이어서 처음엔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채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 마음을 천천히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위로는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문득 울컥했던 감정, 성경 구절 하나가 유난히 마음에 남았던 이유, 조용히 부른 찬양이 끝나고 나서의 평안함, 이 모든 순간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여러분이 다시 누군가를 위로하게 만듭니다. 위로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는 내 마음을 넘어서 이웃에게도 흘러갑니다. 하루 종일 말없이 봉사만 하던 분이 어느 날 성당에서 우연히 건넨 괜찮으세요? 라는 말에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위로를 흘려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도 성령의 위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고 아무리 조용한 순간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위로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루를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설거지를 하며, 길을 걸으며, 커피를 내리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거시는 순간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성령의 위로가 깊은 외로움 속에서 우리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이라는 관점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외롭다고 느껴지는 오늘이 사실은 성령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날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세요. 5편, 외로움 속에서 잊고 있던 나의 정체성.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나 자신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사랑받는 사람일까? 하느님은 정말 나를 기억하실까? 그리고 그 질문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결국은 우리 정체성마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봉사자로서 자리를 지켰지만 이제는 그 역할마저 흐려지고 마음속에는 자꾸 이런 말이 들립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그러나 결코 지워지지 않은 신분, 바로 하느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성령께서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음성을 들으면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다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자매님이 들려준 간증이 떠오릅니다.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남편도 해외로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삶 속에서 자신이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홀로 남겨진 사람이 되었다는 상실감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반겨주는 사람도 불러주는 이름도 없이 조용한 집, 성경책을 펴는 것도 의미 없게 느껴지고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그저 한숨만 쉬던 어느 날 로사리오를 들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하느님, 저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는 딸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딸이야. 이 단순한 진리가 그렇게 깊이 가슴을 울릴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혼자 계셨고 바쁜 가족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에 따르면 나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 세상에서 어떤 평판을 받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본래 새겨진 하느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위로 그 이상입니다. 존재의 기둥이 되어 삶 전체를 붙잡아 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기억하시나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이다.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 때 들려왔습니다. 아직 병자를 고친 것도 말씀을 선포하신 것도 아니었지만 하느님은 먼저 사랑을 선언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 음성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게 됩니다.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질 때,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하게 될 때, 실패와 후회로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될 때, 여러분의 귀에 성령께서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너는 나의 작품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나의 형상이다. 에페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그리고 그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우리 존재의 가치를 붙잡고 계십니다. 삶이 무너질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나는 하느님의 것이다는 고백입니다. 이 진리를 다시 붙들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비록 다리가 떨려도, 마음이 무너져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힘이다. 나는 너의 위로다. 나는 너의 정체성이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들으며 나는 여전히 하찮은 존재처럼 느껴져요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단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그 사실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속삭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존재입니다. 이제는 외로움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흐리게 두지 마십시오. 관계의 단절이 여러분의 가치를 낮추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속삭이시는 그 진리를 매일 아침 하루를 여는 기도로 삼아보세요. 성령님, 오늘도 제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힘이 되심을 나누겠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힘, 그 위로 이후의 여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6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걷게 하시는 성령의 힘. 우리가 정말 힘든 때는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이제는 못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과 멀어지고 기도할 힘도 없고 신앙생활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 안에는 서서히 이런 속삭임이 자리 잡습니다. 넌 끝났어. 다시 일어날 수 없어. 하느님도 널 포기하셨어. 그 속삭임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눌리고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오십니다. 넘어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 말없이 허리를 숙여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게. 성령은 위로자이자 회복자이십니다. 우리를 쓰다듬으실 뿐 아니라 다시 걷게 하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시편 145편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모든 일을 받쳐주시고 꺾인 이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이 말씀은 단지 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늘 바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시는 현실입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오랜 시간 간병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마음조차 다 타버렸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미사에 앉아 있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심지어 하느님이 자신을 떠난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본당 묵상집을 무의식 중에 펴다가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는 구절을 본 순간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무릎을 꿇었고 말 한마디 없이 눈물만 흘렸는데 그 안에 분명한 감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다시 숨을 불어넣고 계신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 침대 정리를 하고 간단한 식사를 차리고 말씀 묵상 한 줄을 노트에 써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상황은 어렵지만 저는 다시 걸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손을 잡아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넘어집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든 인간관계든 건강이든 혹은 내면의 깊은 고립감이든,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넘어진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 힘이 단지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아주 작은 의지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거대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걸음이라도 다시 내딛는 것, 그 걸음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한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 장면에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못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고 빠졌을 때 주님이 즉시 붙잡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십니다. 그분은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격려하십니다. 괜찮아.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 이 따뜻한 음성 속에서 우리는 다시 신발을 신고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형제님은 은퇴 이후 삶의 목적을 잃고 깊은 무기력에 빠지셨습니다.
성경책도 먼지가 쌓이고 기도는 습관처럼 되풀이될 뿐 아무런 감동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다녀가고 난 뒤 흘려놓은 성경책 위에 작은 손글씨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하느님이 항상 같이 계세요. 그 순간 형제님은 오열하셨고 오랜만에 마음 깊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잊고 있었어요. 당신은 지금도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그 이후 형제님은 하루에 딱 10분씩 기도일기를 쓰기 시작하셨고 삶이 다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 성령께서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무너졌다고 느끼시나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쳐서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자리입니다. 그분은 고통을 제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이겨낼 힘은 반드시 주십니다. 다시 걸으세요. 아주 천천히라도 괜찮습니다. 한 줄의 말씀, 한마디 기도, 하루 5분의 침묵 속 묵상,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손을 붙드는 일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성령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지, 하느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삶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외로움과 회복의 여정이 누군가에게는 하느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봅시다. 7편 위로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위로받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내 아픔을 외면하지 않기를. 그래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을 때 그 위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명의 숨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위로받은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고린토 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을 때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께 받은 그 위로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겪은 외로움, 상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도구였고, 이제는 다른 이들의 고통에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위로의 말 몇 마디, 기도하는 손, 한 통의 전화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에 성령의 숨결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한 자매님은 수년간 우울증을 앓았고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신처럼 혼자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가 떠올랐고 조심스레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요즘 많이 조용하시죠? 저도 그래요. 그냥 서로 기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그 편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끝까지 가려고 했어요. 그 자매님은 후에 고백했습니다. 저는 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받은 위로를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의 현재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겪은 외로움이 누군가의 오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공감하고 형식적이지 않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상처받은 자들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고독한 이들의 침묵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절박함에도, 병든 여인의 떨림에도, 군중 속 이름 없는 외로운 이들에게도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위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도 그 길을 걸어왔어. 작은 공동체에서 혹은 가족 안에서 우리는 종종 나 하나쯤 조용히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조용히만 살아가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흐르는 위로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속에서 받은 은혜가 이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붙잡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중 한 어르신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누군가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는 일이 더 큰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성령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위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에게 조용히 다가가는 것입니다. 한마디 안부, 짧은 기도, 그리고 마음을 담은 침묵조차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위로의 도구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한때 가까웠지만 멀어진 친구, 가족인데도 마음을 닫아버린 누군가, 혹은 요즘 소식이 뜸해진 이웃, 그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제가 받은 위로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한 통의 전화, 짧은 메시지, 진심 어린 기도. 그것이 위로의 시작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통로입니다. 다음 편 마지막 회에서는 이 모든 위로의 여정을 지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정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걷는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8편 성령과 동행하는 삶, 위로를 넘어 동행으로.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 외로움 속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배웠습니다. 침묵의 시간에도, 관계의 단절 속에도, 무너진 정체성과 상처받은 마음 속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여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위로받는 삶을 넘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옆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동행은 마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속도로 걷고 넘어질 때는 멈춰서서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의 작은 삶도 거룩한 발걸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동행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속삭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선택 앞에서도 성령님, 무엇이 사랑인가요? 라고 묻는 것. 무거운 마음이 들 때 지금 제 안에 계신가요? 라고 되묻고, 하루를 마칠 때 오늘도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이 반복되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루카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함께 걷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기대가 무너졌고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 미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를 했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했고 질문했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성령과의 동행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기도가 다시 불붙고 묵상이 우리 삶을 해석하는 렌즈가 되며 고요한 감동 속에서 이 길이 맞아라는 확신이 찾아옵니다. 그 여정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늘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신부님은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새벽 성당 안에서 혼자 기도할 때가 가장 외롭고 또 가장 충만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친구는 멀고 가족과도 마음의 간극이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과 함께 걷는 사람은 더 이상 외로움에 지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조차 성령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그 침묵조차 동행의 자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언제쯤 위로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대신 오늘도 함께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는 어느 순간에 끝나지만 동행은 평생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위로가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더 이상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 지금 들으면서 눈을 감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의 골목에 성령께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혹시 느끼지 못하신다면 지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제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저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이제 이 여정을 함께 마무리하며 우리가 받은 모든 위로가 결국은 사랑으로, 동행으로, 믿음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 말씀하시고 고통 속에 안아주시며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위로로 시작된 여정, 이제는 성령과의 동행으로 살아내십시오. 그 길 위에서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이 당신 안에 어떤 고요한 공간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면 그건 단지 말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당신 곁에 계시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고요한 새벽에도 바쁜 하루 한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숨이 되었다면 그 숨이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도록 함께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의 공간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2글자, 동행. 당신의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성령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